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번 학기 강의가 상당히 좀 늦게 올려졌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 강의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그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줌 강의가 다음으로 편하고요. 그래서 녹화해서 강의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청중들이 없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앞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이 녹화로 이래 재생하다 보니까 또 여러 번 반복할 때가 있고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올해는 제게 이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벌써 이제 어느덧 약 8주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강의에 제가 지금 이 무들에 이번 학기에 할 모든 강의 내용, 강의안들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약 300페이지 정도 분량의 강의안인데요. 그 강의안들을 꼼꼼히 읽으시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 관련된, 연관된 책자들과 성경과 같이 대비해서 보신다면 우리는 신약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또 있습니다만은 주로 미국, 또 홍콩, 베트남 등지에서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시간대에 맞추어서 줌으로 강의하는 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 특히 이번 학기에는 성경 섭외의 이런 구약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만은 이는 신약 부분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또 1강의를 들으신 분도 또 계십니다만은 1강의에서 서론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서론 부분이 구약과 신약 전체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론 그 1강의의 부분에 강의의 무들에 올라가 있는 부분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또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하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 복음서 그리고 사복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하기 전에 저를 처음 대하는 분들도 계시죠. 처음 대하는 분들은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구약학 교수로 약 32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하면서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총회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입니다. 이 고신교단이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이 500주년을 기념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과 이 교회 또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이 성경의 올바른 이해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정말 교회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교단 교회에서 저에게 성경 전체를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동시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 전체를 바른 관점에서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제게 한 프로젝트를 맡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일관된 관점으로 또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쓰도록 제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혹시 구입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5권은 이미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한데요. 혹시 구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구입해서 성경과 이 책을 같이 나란히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인데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이제 많은 부분들을 강의 안에 발췌해서 지금 여러 무들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6권, 7권이 발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지금 쓰고 있는 분량으로서 볼 때 복음서를 먼저 내고
다음 사도행전, 이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이 3권으로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 책을 참조하시면 역시 이 강의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는 이 제1권 모세오경에 이제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부분 앞에 보면 성경 전체의 서론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150편 전체가 있거든요. 이 150편 전체를 한 권에서, 시편이 그 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시편 150편 전체를 지난 2022년에 그 말에 이래 출간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 책도 이런 참고하시면 이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일에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학기의 이 과목은 이 과목 전체가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라고 할 때 구약과 신약 전부를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고, 성경 전체와 각 권과 각 절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 판게메렌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아주 좋은 이 성경신학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는 영화이고 각 책 또는 각 절은 스냅샷, 그냥 스냅샷 한 커트를 딱 찍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스냅샷으로 찍은 작은 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전체 부분에서 이해할 때 그 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판게메렌의 이 성경신학에 관계되는 책들은 시중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입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는 오늘 특히 이번 학기에는 신약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쭉 나갈 때 그것이 성경 전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느냐라고 할 때 그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구속사에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만을 강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인 우리 사람의 역할, 하나님의 성도들의 역할과 책임도 동일하게 알게 하여서 이 시대의 성도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데도 이 강의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저자들이 자기네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 또 이 전달하고자 하여서 어떤 얻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와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학적 구조와 이 수사적 장치와 기교 등을 알게 하여서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그림을 딱 그릴 수 있도록, 성경 전체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데도 중요한 이 과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각본의 주제와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또 왜 그것이 목적이 되고 왜 주제가 되는지 논리적 근거를 우리 알게 함으로 그 책 전반을 이해하는데 또 이 과목의 중요한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목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이제 대충 아셨다면, 그러면 이 학습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러버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는 이번 성경섭의 이 과정에서는 신약을 주로 다룹니다. 그럼 신약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성격을 파악을 해야 바르게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 성경 전체를 어떤 관점과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역시 알게 하는 데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각 권의 저자가 누구냐? 그럼 우리가 일반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그 배경으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저자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또 어떤 배경에서, 역사적 배경에서 그 책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와 어떤 구조로 이야기를 전개했는가, 그래서 문학적 특징과 구조, 또 그 구조를 통하여 주제와 기록 목적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또 구속사적인 의미, 그리고 중요한 신학적 내용들을
또 이 강의에서 간략간략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게 하는데 중요한 목표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이미 들으신 분도 한 분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 유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부분을 늘 기억하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또 그 내용을,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또 그 내용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부분을 항상 어떤 본문을 보든지 간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그러면 성경 전체는 해석하는 중요한 관점은 나중에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구속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 성경인데, 이 전체 하나님의 작정 안에 그것을 좀 구체화시킨 것이 언약입니다. 우리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왜 구약 신약이라고 부를까요? 그 약이라고 하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 또는 약속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 언약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번에 딱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긴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역사 과정, 이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각각의 본문이 이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언어로 기록을 했거든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언어를 쭉 나열한다고 해서 핵심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어떤 문학 장르를 사용하느냐, 문학 장르라고 할 때 크게 대별한다면 이 산문과 운문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문은 산문의 방식이 있고 운문은 운문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구조, 비유법, 이미지, 문학적 장치 등을 사용해서 내용을 쭉 전달합니다. 특히 이 어떻게 전달했느냐라고 일단 나타나는 그 내용은 이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할 때 핵심을 찾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 내용을 통하여 왜 이 내용을 기록했는가? 궁극적으로는 구원입니다. 구원 얻게 하는 데 있는데, 그러면 구원은 항상 현재적 개념과 미래적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것인가? 이러한 점들을 우리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서 고려될 세 가지,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것을 왜 기록했는가? 이 점을 살펴보고, 동시에 이 두 번째 부분이 있잖아요. 이 두 번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성경의 기록 방식은요, 크게 산문과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요, 이 장으로 구분하면 1189장인가 그렇습니다. 매우 많죠. 이 분량면으로 보면 약 4분의 3이 산문입니다. 4분의 3이 산문이고요. 내용 분류 4분의 1이 운문입니다. 자, 약 4분의 3이 산문인데, 산문을 역시 문학 장르로 구분을 한다면 이 내러티브라고 해서 이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야기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를 좀 더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정의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가장 쉽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한 것을 내러티브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러티브는 항상 보면 인물과 또 배경과 이 구성, 이 세 개의 요소로 일반적으로 그 내러티브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물에는 중심 인물이 있고 부차적인 인물이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다는 말입니다. 조연에는 주인공을 돕는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을 대적하는 반대적인 인물들이 있죠. 이런 인물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핵심을 찾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을 때는 이 이야기의 구조와 핵심을 잘 파악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배경, 장소, 시간, 언제, 또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거, 배경이 이제 역시 이야기에는 항상 전제를 깔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그 내용들이 그냥 뭐 성경이 쭉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발단, 분교 안에 전개와 갈등이 있고 절정, 대단원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정에서 어떻게 이 갈등 부분이 해소되는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내러티브 스토리에서 내러티브 방식으로 전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여기에서 핵심되는 주제를 일반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니까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산문 가운데 주로 내러티브, 예수님이라는 주인공, 또 사도 베드로를 비시한 예수님 12 제자들, 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반대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러티브 방식으로 특히 이제 복음서가 구성이 되었고, 사도행전 역시 내러티브 방식으로 이야기 전체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문은요, 어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이 사실이 중심으로, 이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논리를 전개하고요, 평이하고 명료하고 적용이 어떻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가, 이 설명 형식으로 쭉 기술을 한 거죠. 이 전형적으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각지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전형적으로 이 설명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은 이제 물론 신약에서도 운문이 이제 각 책에 중간중간 드러나긴 합니다만은, 신약에서는 이 운문으로, 물론 요한계시록에 많이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미지 언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문을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로 운문, 시로 된, 뭐 일반적으로 운문, 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하면 시편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사야서도 시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또 미가서, 요엘서, 이러한 내용들은 선지서 가운데도 많은 부분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리고 시를 이해하는 방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간결하고 평행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미지와 다양한 반복을 통해서 핵심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학적 장치가 있는데, 수미상관법이나 대칭구조나 평행구조, 비유법,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본문을 다루면서 이제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분이 되고 배열되었는가?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배열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배열된 것은 긴 교회 역사 가운데 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배열됐는가 하는 것은 그 본문 이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 구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만, 이 구분은 성령의 영감으로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은 주제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 그 작은 전체,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한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창세기는 역시 창세기를 쭉 기록할 때 창세기 전체 50장까지 어떤 논리로 전체 50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동일한 이야기를 4개의 스토리로 기록을 하고 있고 각 기록들마다 특징들이 다른가?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구분과 배열은 본문의 핵심 주제를 찾아가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 전체를 통으로 하나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폴더 단위로 이해하는 것이 책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통으로 이해해서 시대순으로 쭉 배열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특성과 또 이 내용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폴더 단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컴퓨터 개념에 좀
익숙한 분들은 잘 이해하게 되겠습니다만은, 큰 폴더로 구분한다면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또 신약을 구분하면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폴더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역사서 안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신서와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쭉 배열되어 있다고 할 때 전체 개요,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또한 역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서, 이제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인 언약과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구원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오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인 언약과 구원, 또 우리가 많이 지금 이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믿음의 개념을 잘 알 수 있는 부분도 율법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에서는 이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각 사람들 역사 가운데 적용이 되었는가, 그 역사를 다루는 것이 구역사서이고요. 그리고 시가서에서는 그 언약이 개인과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특히 선지서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 하면 이사야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성경하고 같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 성경의 이사야서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책하고 같이 보셔야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여기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시대적 상황에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이 시대적 배경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역사서 가운데 복음서, 복음이 무엇이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자,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들을 기술로 하는 원리에 따라서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신서는 여러분 구약의 왜 선지서가 각 역사적 상황에서 율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각 교회, 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이잖아요. 뭐 로마 교회에 쓴 편지, 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글, 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글. 그럼 이렇게 보면 로마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라고 하는 그 교회적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서신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신서는 구약의 내용과 또 복음서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래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서신서가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로마서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대부분 지금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미국에도 계시고 베트남에도 계시고 홍콩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강영에서 사역을 이래 하고 있는데 이 여러 지역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복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게 전파가 돼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이런 부분도 저는 이 서신서에서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신서는 복음을 해석하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복음은 교회와 세상의 현재와 미래, 지금 현재의 복음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복음의 미래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여러 사회적 도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쓴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미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도 보여줍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어떻게 각 교회, 소아시아에 대한 7교회 선편지잖아요. 그럼 7교회 다양한 형태의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당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므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드는데 중요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이제 나타나보면 중요한 연대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 연대를 살펴보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그 역사,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이제 중요한 핵심 논지들을 잘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역사적 연대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크게 성경의 주요 연대는 뭐 아브라함의 출생, 우리가 성경의 연대를 지난번에 구약할 때 구약을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연대를 이제 측정 가능한 연대는요, 우리가 보통의 연대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추정이 가능한 그 연대가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입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연대는 출애굽 연대, 1446년이죠. 그리고 가나안 입성한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1406년에 가나안 입성했겠지요. 7년 반 전쟁을 했으니까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시대가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1050년. 그래서 남과 북왕국이 분열되잖아요. 그때 분열왕국 되어서 북왕국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주전 722년. 또 남왕국 남아있는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귀환한 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연대, 이것을 좀 더 이제 세분화하면, 자, 이 구약의 주요 연대가 있죠. 자, 지금 이제 신약에 있으니까 이건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역시 무들에다가 이 PPT 내용도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올려놓기 때문에 거기서 출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탭이나 아이패드에 패드에 담아서 이렇게 자세히 좀 공부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 학기에 레포트를 받아보고 또 작년에 박사과정이나 또 석사과정에 있는 우리 원우들의 글들 또는 이 레포트를 받아보면 정말 성의 없이 쓴 분도 있고요. 꼼꼼하게 정말 잘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전체를 살펴보고 제가 쓴 책과 대조하면서 이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요. 또 가르치는 저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신약 부분은 특히 중요하죠. 신약에, 자,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이것은 나중에 복음서 할 때 왜 4년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33년간을 사역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해가 언제인가, 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또, 바울의 2차 선교, 바울의 3차 선교, 또 그 안에 내용이 핵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제 교회 핍박이 핵심이 이제 64년에 네로의 방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기가 되었는데, 네로의 박해가 언제, 특히 64년은 이 방화 사건이거든요. 바울의 두 번째 투옥,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 언제 서해졌고 요한계시록이 언제 서해졌는가, 이 신약의 중요한 연대를 배워놓으면 우리 신약 성경을 역시 이해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 연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자, 구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것이 팔레스타인이죠.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약속의 땅인데 여기 예루살렘, 약속의 땅이라고 적혀 있죠. 예루살렘, 그 밑에 에돔, 모압, 또 이 수리아, 자, 이게 아수르,
미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여기에서 아수르 다음에 일어난 것이 바벨론이고요.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것이 페르시아이거든요. 그리고 소아시아, 또 마게도니아, 또 당시 로마, 또 이집트, 이 구약의 배경입니다. 구약의 배경이고 이 구약 배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지형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 이 부분 가운데 자, 앞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만 확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요. 그러면 분배하는데 뭐 유다, 다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래 있잖아요. 이 구분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 이 통일왕국 때죠. 자, 사울왕 1050년 사울 때부터 이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통일왕국이 다스려지면 이제 시대에 영토가 어떻게 되는가,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려고 하면 역시 이 지도가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신약의 지도입니다. 신약에 근처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여기에 있으니까 안디옥. 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를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안디옥, 자, 갈라디아, 자, 에베소, 자,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테네가 여기 있고요. 크레테, 예, 또 이 구브로의 키프로스라는 구브로입니다. 예, 이것은 크레테 이 섬이죠. 또 여기가 로마입니다. 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방. 자, 이것이 신약의 1세기경에 우리 지중해 중요한 이 시대, 이 지형적 배경입니다. 자, 이 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성경을, 복음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을 알아야 되죠.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갈릴리 바다이죠. 또 염해가 이제 사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사해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염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회 역사에서 그냥 이 사해라고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사해는 죽은 바다는 아닙니다. 자, 이 갈릴리 요단강, 그죠? 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다니가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유다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부분, 이 북쪽 지역이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자, 이 지역의 구도를 또 잘 이해하면 역시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남쪽 이 부분, 아랫부분에, 자, 예루살렘과 길갈, 실로, 세겜, 이런 부분들을 또 역시 잘 이해하면 역시 이 본문을 이해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면 이제 강의안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강의안을 하나씩 넓히면 같이 이제 보시면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대답은 주로 저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교리표준인 신앙고백서에 성경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3문에 보면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가?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심, 이건 알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바가 무엇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자, 이것이 성경의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안에 보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부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겠는가.
이 점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를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꼭 강의안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 소결의 문답 3문도, 자, 성경에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이 아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자, 신앙고백서 제1장. 이 부분이죠. 이거 잘못됐네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이 아니고 신앙고백서 가운데 제1장 성경에 관한 부분 7항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요, 그 자체로서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만인에게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읽어보면 다 명백하게 딱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해야 할 바는 성경 여러 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공표하였고 열려있기 때문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 성경은요, 그냥 물론 뭐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읽는 것은 참 좋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요즘 현상들 가운데 하나 보면 성경을 이래 글 치는 손으로 이래 서는 성경 서는 이것이 각 교회마다 많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게 여담입니다만은 제 장모님이 구약 신약 성경 전체를 3번을 쓰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3권을 쓰셨습니다. 3권을 쓰신 이유는 제 장모님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 있거든요. 그 딸이 이제 제 아내입니다. 이 3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살기를 원해서 이래 필사를 해서 3권을 나누어서 제본해서 이제 각 그 가정에 하나씩 주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저희 장모님이 그것도 학교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학교 교사 출신인데 또 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또 여러 가지 책을 손에서 떼지 않으셨어요. 늘 공부하시는 분이셨는데 성경 3번 필사하셨으면 성경 잘 알까요? 예, 잘 아는 거하고 필사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통상적인 방편이라고 할 때, 자, 조금 역사적 배경, 지리적 배경, 시대적 배경 했죠. 동시에 또 그 성경의 기록 특성을 이야기할 때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 통상적인 방편, 역사적이고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그 본문의 의미를